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아직 꺼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은 색깔을 칠하고 그 위에 또 다른 검은 색깔로 덧칠한 것처럼 어두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지난 시간에 룻기서를 통해서 그런 암흑의 시대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룻기서를 지나고 사사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 그 사이에 과도기적인 때가 바로 사무엘서 시대입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여인이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는 아주 질투심이 강하고 마음이 좁고 오만하고 불손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참다 참지 못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속으로 크게 울지도 못하고 울음을 참아가면서 뭔가 그의 마음의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뭔가 중얼거리니까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술 취했냐고 술을 끊으라고까지 하지요. 그러니까 한나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난 술 취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내 마음이 너무나 원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그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쉽게 되는 일이 없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실 때 지난 말씀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리도 험난한 길로 인도하셨을까? 난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라고 하는 한나의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한나에게 자식을 주려면 그냥 쉽게 주시지 왜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허락을 하실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암흑 가운데 있었던 섭리의 신앙처럼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굴곡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그는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성전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사무엘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마음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은 하나님을 더욱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대는 지구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무관심일 겁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일 겁니다. 근데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것은 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그 대신 인간의 소리가 넘쳐나면 영적인 죽음의 시대인 겁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인간의 소리는 넘쳐나는데 TV 브라운관의 소리는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죽어있지 않는가? 죽음의 시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암흑의 시대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약 4,000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자 그들은 무조건 실로에 있던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만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지요. 그리고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의 손자가 태어났을 때 그 며느리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합니다. 부좌 선지자 58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큼 그들의 죄가 무르익었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가 이 무서운 재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율법에 순종 없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는 언약궤, 그저 보통 궤짝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궤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부좌 선지자 584페이지, 법궤를 숭배하는 그 일이 그들을 형식주의와 위선과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색 위에 검은색을 덧칠한 빛이라고는 없는 완전한 망망대해에 배 한 척 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생각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그래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캄캄한 가운데 외로운 배 한 척 떠 있는 것과 같이 위태한 상황 같아서 마음이 참 무겁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 징조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말했는데 이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민족이 민족을, 이거는 같은 민족인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더 심각한 것은 같은 남한에서 같은 민족끼리 생각과 사상과 정치적인 이해도가 달라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렇죠? 국민이 국민을 대적하고, 또 우리 주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본과 미국 그리고 중국,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전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지 못하고 서로의 극심한 대립으로 갈라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불신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검은색 위에 검은색을 덧칠한 듯한 암흑 위에 있는 상황과 같은 거죠. 사무엘상 3장 2절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기에 엘리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보이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성경은 그 절망 가운데 작은 희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말씀도 희귀하고 제사장 가문도 타락하고 온통 세상이 회색빛, 검정색빛일 때 마치 겨울의 황량함 속에 작은 이름 모를 꽃 하나가 눈을 뚫고 올라오듯이 희미한 한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직 꺼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등불,
그 암흑 가운데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밤낮으로 간검하여 꺼지면 안 되었던 성전 안의 등불이 바로 그 등불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성전 안에 그 등불은 아침 저녁으로 간검하여 꺼지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꺼지지 않는 등불은 어쩌면 그 1차적인 의미에서의 성전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바로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 사무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암흑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의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어린 아이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에서 배웠던 섭리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더 잘 살아보자고 모압으로 이민 갔는데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을 잃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룻과 함께 돌아와 우연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를 보았습니다. 보아스 보리 타작마당에서 우연히 룻을 가게 하시고 거기서 보아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먼저 기업물을 짜가 포기케 하시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케 하시고 거기서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고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한 밤 갈 길 잃은 배 한 척처럼 소망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그녀의 고통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신 겁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인생의 시내가 망망대해로 흐르면서 때로 돌에 부딪히고 그래서 포마를 일으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적 희망은 어쩌면 많은 사람에게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둡고 힘겨울 때 소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킨 겁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었죠. 영적인 희망도 많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희미한 영적 등불을 끄지 않은 소수의 남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셋,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사무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예레미야, 에스라, 침례 요한, 바울, 스데반, 중세 암흑시대의 왈덴스인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소수의 무리들. 꺼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꺼지지 않게 이어오셨던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 카타콤, 로마의 카타콤과 또 갑바도기아의 신앙의 동굴들을 가보면 여러분이 혹시 여기 파워포인트로 화면에 나오면 정말 이런 곳에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평생을 살았던 그 소수의 무리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어떤 사람이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이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그 시대에 등불이 되었던 이유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정신 때문이었던 겁니다. 세상 음성을 들으면 어쩌면 우리의 귀에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요즘 TV를 켜면 들려오는 음성은 정말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침마다 매 시간들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회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없이 하루를 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로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하의 최고의 걸작을 사람들은 골드베르크를 위한 변주곡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음악 애호가가 이 골드베르크를 위한 바흐의 변주곡을 감상하는 자세를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곡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준비한다. 내가 어느 날 그 곡을 듣기로 계획을 세우면 그 이전 며칠 동안은 다른 음악은 절대로 듣지 않는다. 그 곡만 잘 감상하기 위해서다. 물론 지하철이나 길에서 여러 음악이 들려오지만 가급적 나는 내 귀를 막아버린다. 그동안 내 귀를 아끼며 깨끗이 비워두는 것이다. 마침내 그날이 오면 당연히 일찍 귀가한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은 가급적 일찍 재우고 아내까지 일찍 재우고 화장실도 꼭 미리 다녀온다. 음악 듣는 동안에 조급하면 안 되니까. 드디어 오디오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전화기, 휴대폰 다 끄고 전등불까지 끈다. 드디어 레코드판을 올려놓고 듣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멈추어서 듣지 않는다. 단숨에 다 듣는다. 그 변주곡은 총 32곡이라 꽤 길다. 그 곡을 들을 때는 온몸의 감각을 고추 세운 채 건반악기의 한음 한음을 명쾌하게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과연 이런 정성된 마음으로 하는가? 내가 정말 내 귀를 깨끗하게 비워두고 다들 잡다한 것을 안 들으려고 조심하면서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내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부끄럽습니다. 누구는 바하 음악 하나를 듣는데도 온몸의 감각을 고추 세우고 한음 한음 놓치지 않고 따라간다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떠한가? 제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자세는 과연 어떠합니까? 1년에도 수십 번, 10년이면 수백 번인데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닙니까? 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무덤덤하게 말씀 앞에 나온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이 다 빠지셨습니까? 환경이 정말 너무 절망적입니까? 검은색 위에 검은색을 덧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가봇의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음성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셔서 언제나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